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원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 아주 진지하고 무서운 그런 성격일까요? 아니면 좀 밝고 좀 기쁨이 있는 그런 성격이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좀 무서워요.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좀 무섭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원래 성격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또 아빠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애가 막 발로 막 안에서 막 차면은 막 어떻게 해요? 막 발로 차고 막 구르고 이러면 야, 이 녀석 활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뛰놀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 세례 요한의 원래 성격은 굉장히 기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비슷했는데, 여러분 하박국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 악과 상대적 악, 이 말이 어려운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하박국이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이 현실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맛이 갔어요. 하나님을 너무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동족이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맛이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뒷부분 잘 보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악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 사람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덜 악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박국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건 맞지만 더 악한 사람 통해서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저 인간은 더 나쁜데 잘 돼요, 성공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민이 깊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악입니다. 이 상대적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이 사람 성격 어떨 것 같습니까? 하박국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지한 사람이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합니다. 즐거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그냥 피식 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씩 웃는 정도가 아닙니다. 뛰면서 즐거워하는 뜻이에요. 자, 요것과 원래 원어가 똑같은 말이 쓰인 두 구절이 있는데 시편 28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요게 하박국 3장 18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다와 원어가 똑같아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시편 68편 4절도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지어다. 요게 같은 말이에요. 요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뛰듯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다. 겉으로 보면, 공식선상에서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진지해, 너무 심각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뛰듯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멀리서 보면 참 재미없는 사람,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참 재밌는 사람.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냐? 교회 가는데. 너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지고 가는 것 같고 너무 재미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에 와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걸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같으나가 뭐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니까 참 재미없어 보여.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진실한 그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하박국은 멀리서 보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속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셔야 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또 기뻐합니다. 또 뱃속에 있을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커서도 또 기뻐해요. 또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이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신랑, 신부, 신랑 친구, 그렇죠? 이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신랑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입니다. 자,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말씀이 나온 배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두 절 앞에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막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간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 아닙니까? 배신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결혼식에 신랑 신부 말고 신랑 친구가 있는데요, 이 신랑 친구가 이 결혼식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는 것이 신랑 친구의 사명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 친구인 세례 요한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고 있느냐 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죠? 신랑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꼭꼭 닫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 이 신부가 드디어 신랑에게로 마음을 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펄쩍펄쩍 뱃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상황은 나아질 게 없어. 상황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한 영성 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바던. 이분은 장애뿐만 아니라 막 평소에 평생 병이 많았어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다. 잘 보세요. 고통의 부재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이 기쁨이다. 자, 여러분 삶에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해요. 허무함에 빠지고요, 죄를 짓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여러분, 기쁨은 고통과 상관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와 고통과 상관없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붙들 때 기쁨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표정이 다 너무 심각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걱정스럽고 다 우울한 뉴스밖에 없고 보고 싶은 손자 손녀도 못 만나고, 그죠? 두렵고 자식들 취직도 안 되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깜깜한 밤에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등불을 켜놓고 마차를 몰고 가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그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이 빛은 등불보다 훨씬 밝아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네온 사인의 그 믿을 수 없는 네온 사인과는 다르게 확실하고 견고한 빛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등불만 보기 때문에
등불 꺼질까 봐 조마조마조마조마, 등불 날아갈까 봐 조마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밤하늘의 밝은 별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등불도 없어요. 등불도 없어요. 저는 다 꺼졌어요. 다 내 가진 것들 다 사라졌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 혼자입니다. 등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등불이 사라질 때 별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별빛이 등불이 사라질 때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식 했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죽음, 동행, 그리고 주인입니다. 주인. 죽음, 동행, 주인.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격, 나의 인맥, 나의 경력, 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이 세례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설교를 듣다가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겠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기쁨의 등불은 꺼져가도 우리 주인의 등불은 안 꺼지거든요. 내 주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고 말.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세요. 기뻐하라. 왜요? 주 안에서. 좋은 일들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공해서 기뻐해라. 아니요. 건강하니까 기뻐해라. 아닙니다. 합격했으면 기뻐해라.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분, 어떤 것보다 견고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돈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안전해 보이죠? 여러분, 금방 날아가요.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죠. 떠나간다니까요. 네온 사인이에요. 깜빡깜빡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해도 돼요. 우리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뻐하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사로운 메시지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은 기뻐하라,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제발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사십시오. 제발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기쁨의 전쟁터에 서 있어요. 기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놔버립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기쁨의 전쟁에서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웃을 일이 없고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어두운 커튼을 걷어내고, 어둡고 우울한 마음 걷어내고, 이불을 걷어차고 세수를 하게 하시고, 어둡게 닫혀져 있는 그 커튼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쁨의 전쟁터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8장 1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죄와 내 밖의 죄악들을 보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용서하심을 간구하면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평안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의 등불, 이 등불 저 등불들은 꺼져가는 것 같고, 앞은 깜깜해져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는 이 밝은 별빛 때문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물러서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가슴 졸이고 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주간의 이 영적인 기말고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이 2주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을 따라오라고 허락하신 십자가, 그 귀한 사명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